TV를 구입할 때 중요하게 보는 것이 해상도이지요. 해상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화면의 질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해상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화면이 모자이크처럼 보이고 디테일이 뭉개져서 보이는 반면에 해상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모자이크 현상은 사라지고 점점 더 디테일이 살고 화면이 더 선명해지겠지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고해상도 TV, HD TV가 나왔을 때 그 선명한 화면에 감탄을 하고 만족을 했었는데요. 이제 HD TV는 옛날 TV 취급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로 HD보다 2.25배 더 선명한 FHD 화면이 나왔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FHD보다 4배가 더 선명한 꿈의 화질이라고 불렸던 UHD 화면이 나오더니 지금은 그것보다 또 4배가 더 선명한 8K UHD가 나와서 시중에 판매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고화질이라고 여기는 HD 화면보다 무려 36배가 더 선명한 8K UHD 화면을 집에서 보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 집에 가서 HD 화면을 보게 되면 해상도가 많이 떨어지겠죠. 무려 36배의 차이거든요. 아무튼 이제는 해상도가 많이 높아져서 대형 화면으로 봐도 모자이크 현상 없이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요. 화면에 요즘에 서류들 나오면 그 서류 안에 있는 내용까지 글씨까지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화면에 누군가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의 얼굴에 땀구멍도 보이고요. 잔주름도 보이고 코털까지도 보이고 화장으로 얼굴을 가려도 그 속에 있는 피부 트러블하고 잡티까지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상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조심해야 하는 것도 있는데요. 바로 개인의 생체 정보가 유출되고 도용되는 일이 생긴다는 것이지요.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을 때 손가락으로 V 하면 안 된답니다. 아니면 또 손바닥을 보이게끔 이렇게 찍으면 안 된답니다. 또 예쁘고 매력적인 눈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까이서 눈을 찍어서 올려도 안 된답니다. 왜냐하면 해상도가 너무 높아가지고요. 중요한 생체 정보인 손가락 지문이나 홍채 정보가 그대로 읽혀지고요. 그것이 제3자에게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범죄자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 생체 정보를 도용해서 악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조심해야겠지요. 해상도가 높은 것이 부정적인 것은 아니고요. 그 정도로 사실적이고 선명하니 조심할 건 조심하고 잘만 사용하면 충분히 좋다라는 말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 해상도에 대한 말씀인데요. 말씀의 포인트가 뭐냐 하면 어떤 해상도로 보느냐에 따라 세상이 달라져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해상도가 낮은 옛날 TV부터 해상도가 높은 요즘 TV까지 다 놓아놓고 보면요. 같은 영상을 틀어놓고 보면요. 똑같은 영상인데도 불구하고 화면 속 세상이 달라져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똑같은 영상인데 왜 그 안에 들어있는 세상이 조금씩 다 달라 보이는 것일까요? 그것을 보는 해상도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해상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화면 속의 세상이 달라져 보이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요. 영적으로도 해상도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바로 믿음의 해상도입니다. 어떤 믿음의 해상도로 하나님을 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달라져 보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시지요.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약속도 변하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해상도 때문에 하나님이 달라져 보일 수 있습니다. 믿음의 해상도가 낮아지면요, 현실의 문제는 선명해지고 하나님은 흐릿해집니다. 반대로 믿음의 해상도가 높아지면 현실의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겠지만 그 현실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아시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 정탐을 마치고 온 12명의 정탐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2명이 모두 똑같은 땅을 보고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본 것이 모두 똑같았습니다. 큰 포도송이, 비옥한 땅, 높은 성벽, 거인 용사들 뭐 다 똑같이 봤습니다. 근데요, 그들의 보고하는 내용이 정반대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거인으로 자신들을 메뚜기로 보았지요. 그리고 다 망했다고, 우리는 다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민수기 13장 31절 33절에 보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요,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보고를 하지요.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인데요,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보고했습니다. 서로 말이 다르지요. 누가 거짓말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누구도 거짓말 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본대로 얘기했을 뿐이고요, 모두가 다 사실입니다. 실제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들, 즉 거인족들이 살고 있었고요, 훈련받은 군사들이 좋은 무기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군사훈련 없이 광야를 떠돌던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백성들을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지요. 10명의 정탐꾼들이 봤던 것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사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그 10명과 달랐을까요? 왜 똑같은 것을 정탐하고 왔는데 보고 내용이 정반대였을까요? 그것은요, 그들의 믿음의 해상도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높은 믿음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었고요, 나머지 10명은 낮은 믿음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낮은 믿음의 해상도로 보면 현실의 문제가 선명해 보이겠지요. 하나님은 흐릿해 보이겠지요. 반면에 높은 믿음의 해상도로 보면 현실의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겠지만 그 현실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보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요, 보이는 것 안에 담겨진 하나님을 발견하느냐 발견하지 못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해상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높은 믿음의 해상도로 사물과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끔 은혜를 주시고 연단시켜 주셨거든요, 광야 땅에서요. 근데 정작 출애굽 1세대들은 높은 믿음의 해상도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뭐가 보였지요? 여전히 현실의 문제거리들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훈련을 받았으면서도,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정작 그들의 눈에는 현실의 문제만 보였습니다. 그러니 두렵고 떨리기만 한 것이었죠. 그들의 눈에는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전혀 보이지 않았고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에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결과가 어떠했지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오직 이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출애굽 1세대들은요 모두 광야 땅에서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높은 믿음의 해상도를 갖게끔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 땅에서 연단시키셨는데, 맨날 장막에서 나올 때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막을 보고 나오고, 들어갈 때도 그 성막을 보고 들어가게끔 훈련시키셨는데, 그들이 그 시각은 갖지를 못하고요, 여전히 낮은 믿음의 해상도를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고요, 광야로 되돌아가서 그곳에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보고 싶은 것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높은 믿음의 해상도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이 믿음의 해상도가 없으면 우리는 문제들밖에 볼 수 없는 사람들이 됩니다. 문제들만 묵상하다가 그것들 때문에 어떡하지 하다가 근심, 걱정, 염려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문제거리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걱정거리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문제가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도요, 지금 행복한데 내일 이 행복이 깨져버릴까봐 불안해하며 염려합니다. 사람은 걱정을 사서 하는 존재들입니다. 걱정거리가 없어도요. 믿음의 해상도가 낮으면요, 이 문제거리, 걱정거리들만 선명하게 보여요. 다른 게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늪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너무 흐릿하게 보여서 제가 이렇게 힘든데 주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뭘 하고 계셨습니까?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니까요. 이게요, 우리로 하여금 길을 잃게 만들고 오류에 빠지게 만듭니다. 물 위를 걸어가다가 물속에 빠져버린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물 위에서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라고 외쳤지요. 그때 주님께서 오라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이렇게 물 위로 올라서서 걸어가기 시작하는데요, 잘 걸어갔습니까? 아니지요. 물에 빠졌지요. 왜 베드로가 물에 빠졌습니까? 그 뒤에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물에 빠지는 이유가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입니다. 그가 바람을 보았더니, 문제거리를 봤더니, 바람에 출렁이는 물을 보았더니 위험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 위험에 그대로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주님을 보고 바로 걸어갔다면 물속에 빠졌을까요? 아니지요. 환경을 봤더니, 문제를 봤더니 그 오류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의 믿음의 해상도가 아주 낮았던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 보였지만 결국 그는 높은 믿음의 해상도를 갖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문제거리들을 보며 오류에 빠지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오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믿음의 해상도를 높이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오류에 빠지지 않는 길은요, 우리가 믿음의 해상도를 높여 우리 마음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문제 해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자신의 삶에 장애물이 될 수 없다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나에 대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선을 고정시키고 봐야 하는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본문에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온전하지 않는 믿음인데도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온몸을 밝게 하시는 것입니다. 온전하신 주님을 바라봤더니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온몸을 온전하게 또 밝게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믿음의 해상도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더욱더 주님이 크게 보이고 선명하게 보입니다. 반대로 문제거리들, 걱정거리들을 계속해서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의 해상도가 낮아지겠지요. 문제들만 보이겠지요. 주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해상도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살면서요, 문제거리들이 당연히 넘쳐나겠지요. 문제거리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문제거리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뚫고 주님을 의도적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못했던 것을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보며 물 위를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볼수록 우리의 믿음의 해상도는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문제거리들은 희미해져가고 걱정거리들도 희미해져가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핸들링하고 계시는 주님이 더욱더 선명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말씀하지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만 믿으려고 합니다. 근데 세상을 움직이는 중요한 것들은 대부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지요. 근데 그 바람에 나무는 흔들립니다. 중력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지요. 근데 그 중력이요 모든 것을 현재 붙잡고 있습니다. 이거 없으면 우리는 날아다니겠지요. 그냥 날아가지 않겠습니까? 사라져버리지 않겠습니까? 전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근데 전파가 전자제품들을 연결을 시킵니다.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블루투스로 우리가 무언가를 원격 조정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지요. 근데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눈에 보이지 않게 일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의 해상도가 높아지면요, 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마음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게 마음으로 보는 거지요. 에스더서 여러분 묵상해 보셨습니까? 에스더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책 안에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 또는 은혜 이런 신앙적인 말이 단어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요, 계속 그 말씀을 읽어가면서 묵상하다 보면요, 그 안에 흐르고 있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법칙을 깨닫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겁니다. 우연 같아 보이는 그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왕비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거절해서 쫓겨난 것, 그 우연 같지만 우연 아닙니다. 새로운 왕비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였고요. 유대인 고아였던 에스더가 왕비 선발에 참가하게 된 것, 우연 같지만 우연 아닙니다. 한 사람을 민족을 위한 자리, 민족을 위험으로부터 살리기 위한 자리로 올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또 수많은 여인 가운데 에스더가 왕의 사랑을 받아 왕비가 된 거 우연인 것 같지요? 우연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학살과 멸망으로부터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셨고요. 모르드게가 우연히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들은 것 같지만 그것도 우연이 아니라요, 미래를 위한 증거를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또 왕을 암살하려는 시도로부터 구한 모르드게의 공로가 즉시 보상되지 않고 기록만 남겨진 것이 우연 같지만 우연이 아니라 가장 적절한 때에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지연, 의도적인 지연이었고요. 하만이 제비를 뽑은데 시행 날짜가 여러 달 뒤로 정해진 것이, 미뤄진 것이 우연 같지만 우연이 아니라 유대인을 구원할 시간을 하나님께서 확보하신 것이었습니다. 왕이 잠이 오지 않을 때 읽어달라고 한 책이 궁중일기였는데요, 그때 읽은 부분이 때마침 모르드게가 세웠던 공적 부분이었거든요. 그 우연 같지만 우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 사건을 드러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었고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때마침 그때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왕을 찾아왔거든요. 그 우연 같지만 우연 아닙니다. 하만을 몰락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타이밍이었고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그 의도와는 정반대로 모르드게를 자신의 입으로 높여야 했던 상황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 우연 같지만 우연이 아니라 원수를 통해서 의인을 높이시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또 하만이 에스더에게 용서와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침상에 엎드렸는데 그때 때마침 왕이 들여온 것, 그리고 화를 내면서 하만을 처형시키라는 명령을 내렸던 것이 우연 같지만 우연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하만을 끝내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처형하기 위해서 만든 긴 장대가 있거든요. 거기에 달아버리려고요. 근데 그 장대에 자기 자신이 달린 것, 이거 우연 같지만 우연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에스더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이것을 낮은 믿음의 해상도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운이 좋았네.
타이밍이 좋았어. 아주 우와, 우연히 일이 잘 풀렸네, 사람 잘 만났네가 되지만요, 높은 믿음의 해상도로 보면요, 그 모든 상황을 핸들링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왜 이 길로 인도하시는지, 왜 기다리게 하시는지, 왜 내 뜻대로 안 해주시는지, 왜 실패를 허락하시는지 알지 못할 때가 많지요. 근데요, 시간이 지나서 뒤를 되돌아보면요, 깨닫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셨구나. 나를 붙들고 계셨구나. 그때 역사하고 계셨던 거구나. 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린 곳이 애굽이었던 것도요, 그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요셉을 훈련시키셨고, 그를 통하여 애굽을 살리셨고, 이스라엘을 살리셨고, 그 인근 국가들을 가뭄으로부터 살리신 거 아닙니까? 모세가 애굽의 왕족의 신분에서 도망자의 신분이 되어서 광야를 떠돌아다니게 하셨던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광야에서 모세를 훈련시키셨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다윗이 유년 시절을 목동으로, 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서도 도망다니며 살았던 것도요, 역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다윗을 그곳에서 훈련시키셨고요, 그를 통하여 골리앗과 블레셋을 물리치셨고, 또 이스라엘을 든든히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높은 믿음의 해상도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가 있는 자리도 위치도 우연 같지만 우연 아닙니다. 가정, 직장, 사업장, 학교, 교회, 하나님께서 이곳 가나에 우리를 두신 데는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한 것 같다고요? 여러분의 능력 같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명하셨고 지금도 선명하십니다. 하나님은 흐릿해지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흐려져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그 하나님이 변하신 것이 아니라요, 우리 믿음의 해상도가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문제거리들, 염려거리들, 불안한 내일만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니까 믿음의 해상도가 낮아져서 주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전혀 느껴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던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그때 파도가 일어나 배가 물이 차고 큰 요동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히기 일보 직전이었죠. 그런데 그 정신 차리기 힘든 상황에서도 주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주님을 깨웁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시나이까? 돌보지 않으시나이까?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각각 공간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다급한 위기 상황에서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주님은요, 그걸 믿음이 없는 것으로 보셨습니다. 분명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위기를 만나서 문제가 있어서 주님을 찾은 것인데 왜 주님은 믿음이 없다고 하셨을까요? 주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아니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있는데 왜 그 사람들보다는 분명히 나은 신앙일 텐데 왜 주님은 믿음이 없다고 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주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셨을까요? 왜냐하면요, 이 제자들의 믿음의 해상도가 낮았기 때문입니다. 문제거리들, 당장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상황에서 그들에게 주님은 아주 희미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누구와 함께 있어 왔고 지금도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바로 주님이시지요. 그들이 지금까지 봐왔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그 현장에 그들은 같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했던 사람들이었다면 믿음의 눈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구원을 의심하지 말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마땅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의 해상도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요, 이 풍랑을 만난 제자들과 같을 때가 많습니다. 낮은 믿음의 해상도로 살면서 주님의 구원과 역사하심을 의심하고 살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요, 하나님 이 문제를 꼭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이거 아니면 전 죽습니다. 주님, 제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이 문제를 꼭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제 환경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실한 기도처럼 들리신다고요? 기도 안 하는 사람보다 훨씬 나은 믿음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기도들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심하는 마음들로 하는 기도들인 것입니다. 이런 기도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즉 우상 숭배자들이 구하는 기도라고, 그러니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런 것들은 구하지 않더라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필요를 아시고 알아서 채워주시니 그런 거 가지고 문제거리들 묵상하면서 그렇게 큰일이 난 것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도 사람들이 기도를 바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눈에는요, 그거밖에 안 보이거든요. 문제거리들, 염려거리들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희미해져 계시는데 그 희미해진 하나님을 두고 문제거리들만 보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기도 아닙니까? 문제거리들, 염려거리들만 보이니까 두렵거든요. 무섭거든요. 불안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습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 망했다, 우리는 다 죽었다 이제 보고했던 10명의 정탐꾼들과 똑같은 모습 아닙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로 들어가 거기서 삶을 마감한 출애굽 1세대들과 똑같은 모습 아닙니까? 또 이 모습이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주님을 깨울 때 했던 모습들과 똑같은 모습 아닙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셨던 제자들의 그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 이제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기도를 이렇게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믿음의 해상도를 높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과 문제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안 보이는 손길과 주님의 구원하심과 주님의 역사하심을 선명하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인의 기도인 것입니다.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있었어야 했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눈에는 무엇이 선명하게 보이십니까? 문제거리들, 염려거리들이 선명하게 보이십니까? 두려움과 불안함이 선명하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선명하게 보이십니까? 이제 믿음의 해상도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문제거리들, 염려거리들은요, 이런 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믿음의 해상도가 거기에 맞춰져서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불안함, 두려움, 자꾸 떠올릴수록 그렇게 늪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희미해져서 보이지도 않습니다.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지요. 신앙인이라고 하지요. 주님은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방관하지도 않으십니다. 근데요, 마치 그런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희미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죠. 열왕기하 6장에서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때 엘리사하고 엘리사의 사환이 있었는데요, 엘리사의 사환이 겁을 먹고요, 걱정하면서 두려움에 떨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이까? 라고 주저앉았습니다. 세상이 다 이제 끝났구나, 이제 죽었구나 하면서 주저앉았습니다. 근데요, 동시에 엘리사는 뭘 받는 줄 아십니까?
그 수많은 아람 군대를 에워싸고 있는 그보다 더 강력하고 더 많은 수의 불말과 불마차, 그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마차를 엘리사는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환이 가졌던 이 낮은 해상도가 아니라 엘리사가 가졌던 높은 믿음의 해상도를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말과 불마차로 안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직접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여러분을 안위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만 문제거리들에서 눈을 떼서, 염려거리들에서 눈을 떼서, 시선을 떼서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고요, 높은 믿음의 해상도로 주님의 역사하심을 목격하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흔들림 없이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붙드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와 평강을 날마다 누리며 영원토록 천국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해상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엘리사의 사환입니까? 아니면 엘리사의 해상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은 한 번도 희미해지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가까이 계시며 우리에게 손 내밀고 계십니다. 근데도 그 손을 잡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문제거리들, 염려거리들, 불안거리들, 두려움거리들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낮은 믿음의 해상도로 어떻게 주님을 보겠습니까? 그 늪에 빠져서 빠져나오지 못하는데요. 맨날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심하면서 그런 기도나 드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 죽습니다. 정말 물에 빠져있던 베드로가 했던 하나님 주님께 도와달라는 요청 아닙니까?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 정도도 좋은 믿음 같다고요? 아닙니다. 그럼 왜 성경에 그 말씀들이 기록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높은 믿음의 해상도를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인입니다. 언제까지 방황하며, 언제까지 좌충우돌하며, 언제까지 길을 잃어버리다가 매번 돌아오시겠습니까? 한번 집을 나갔다 돌아왔으면 다시 나가지 말아야죠. 근데 언제까지 매번 반복적으로 집을 나간 탕자처럼 살고 계십니까? 이제 그만 믿음의 해상도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내가 뭐 한 게 없는데도 내 믿음이 온전해집니다. 주님을 바라봤을 뿐인데 어두웠던 내 마음이 밝아집니다. 물론 문제거리들 많지요. 염려거리들 많지요. 걱정거리들, 두려움거리들 항상 있지요. 근데요, 그것을 뚫고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게끔 여겨질 만큼 주님의 역사하심이 눈에 보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눈에 보입니다. 그게 신앙인이고요, 신앙인의 삶입니다. 신앙생활입니다.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해상도는 어떠하십니까? 믿음의 해상도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요, 여러분, 지난날의 모습들, 주님께서 믿음이 없다고 하셨던 그 모습들을 그대로 소유한 채, 그러면서도 믿는다고, 이방인들, 우상 숭배자들이나 구하는 것들만 구하면서 그런데도 믿는다고 하면서 살아왔던 지난날의 모습들, 이제는 모두 털어버리고요,
이제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는 신앙인 되게 해달라고, 제 마음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높은 믿음의 해상도를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참 온전치 못할 때가 많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이 한없는 인내하심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존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제 낮은 믿음의 해상도를 버리고 높은 믿음의 해상도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주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저희들 이 온전치 못한 믿음,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온전케 하시는 줄 믿사오니 이제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며 주님을 보고 표대를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